마카리오이는 복이 있는 자요. 복이 있도다. 호이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 호이 아우톤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톤 아우라놈이라는 한국말은 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래가지고 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 산에서 가르치신 강력한 이 선포의 메시지가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조금 이렇게 두루뭉실해진 그런 좀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는 좀 여기 헬라어는 중요한 걸 앞에 써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여, 복되도다. 이렇게 딱 이렇게 강한 펀치를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셔서 이 복이 있는 자요. 여러분들은 다 복이 있는 자, 또 마카리오의 이런 인줄, 여러분들은 다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이 있는 자요.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제 누가복음에 가서는 영으로라는 단어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운동권 하시는 분, 사회주의 운동하시는 분,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데모 많이 하던 친구들이 마태복음은 후에 이 마태가 편집한 거고 누가복음 가난한 자들이 진짜로 돈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표현한 거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하고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다투는 것이 여기 푸뉴마티, 푸뉴마티, 그러니까 여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마태가 일부러 집어넣은 거다라고 이게 복음 싸우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걸 그 신학자들 보고 싸우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저는 믿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 푸뉴마티 영적으로 푸토코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요. 호이 아우톤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이제 바실레이아가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인데 톤 아우라톤 예. 요 심령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바디 소마, 그 다음에 이 푸뉴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공의 원리에서 배웠는데 우리들이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심령,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God is Spirit, 여기 S를 대문자로 쓰는데, 사람에게는 소문자로 사용해요. 사람의 영. 마음속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영, 푸뉴마티죠. 우리 여기 그 3분서를 믿는 분도 계시고 2분서를 믿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뭐 그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신학자들이 싸우다 결론이 안 나니까 두 개 다 맞는 걸로 하자라고 최근에 신학계에서 결정된 게 2분설이냐 3분설이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다투지 않는 걸로 그래서 2분설도 맞고 3분설도 맞다라고 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냥 저희는 좀 이해하기 쉽게 3분설의 입장에서 육과 혼과 영을 나누어서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작용을 펑션하는 우리 몸속에서 펑션하는 뭐가 있는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신명기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마음의 제일 저 사람은 한번 뜻을 정하면 이 또 히로부미 이놈의 새끼한테 그냥 이 도시락 폭탄을 만들어 갖고 강하게 던지고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야. 신사참배하면 분명히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서 죽을 텐데 그럼에도 무상에게 나는 전할 수 없다고 그런 강한 힘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 뜻을 정하고 이렇게 우리가 늘 작심삼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 있는데 마음 맨 바닥에 제일 중요한 곳에 사람의 영, 푸뉴마 안트로포스가 사람이죠. 사람의 영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근데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신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혼이 강한 사람은 우리 강동주 목사님도 이렇게 혼이 발달돼가지고 예술 감각이 뛰어난 것인 것 같은데 막 예술 감각이 뛰어난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른 면에서 이렇게 이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는 아주 탁월한 지혜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너무 혼이 강한 사람은 오히려 영을 자꾸 무시하고 이거 탁월한 아이디어인데 이거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자꾸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혼이 강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혼이 강한 사람, 예술가, 천재적인 예술가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영의 능력이 약해져서 결국은 타락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너무 육이 강한 사람은 막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잠자기 좋아하는 사람, 쇼핑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은 욕심에 따라 살다가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혼은 바로 말씀을 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판이다. 혼이에서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는데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그 안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닌 것이 뭐냐면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것은 1. 용기가 없거나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 2. 소심하거나 자신이 없는 사람, 3. 교제를 싫어하며 수줍어하는 사람, 4. 자신의 외적 모양과 인상에 대하여 염려하는 사람. 이런 것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 올 텐데 또 온유가 아닌 사람, 맹한 사람,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 낙태한 사람 그는 온유가 아니라고 그래요. 뜰을 정하고 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들여진 사람,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또 심령이 강한 사람이 아닌 것은 푸토코스 가난이란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가 해보려고 밤새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빈 그물입니다. 라고 자백할 수 있는 상태. 자신의 영적 판단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상태. 내가 이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팥죽도 대신 써주고 해가지고 장자권도 뺏고 또 마지막 기회가 아이고 형님 미안합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축복기도 하실 때 형님이 축복기도 받으세요 했어야 되는데 그걸 또 그냥 또 엄마랑 이렇게 또 작당을 해가지고 또 혀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무가차다고 느껴지는 상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빈털터린 상태를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푸터코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푸터코이란 사람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왕이 되어서 왕은 삼법을 다 가진 사람이죠. 입법과 사법과 행정. 요즘 아주 한국 국회에서 아주 법을 만들어서 제정하면 행정 최고 수반자인 대통령이 안 돼요. 자꾸 거절하고. 어쨌든, 사법. 요새는 사법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기각한다, 파면한다, 뭐 그러면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고향으로 내려가대. 어쨌든, 그렇지만 이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옛날에 왕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통과하는 사람이 왕인데,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왕처럼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온 삶에서 철저하게 돌아서서 예수님을 나의 Lord, not only Savior, but also Lord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인 삼아서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쌓아온 거, 세상의 가치들,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대학,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뭐 이런 것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무익한 것임을 깨달은 상태. 나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분토로 여깁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을 때 그 상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고, 그때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바실레이아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이죠. 베드로는 실망과 자포자기하면서 이제 집에 나가서 이제 한숨 자야겠다 생각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당신 뭐 누군지 모르겠으나 나는 이 동네에서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안 돼요. 그거는 내 의지. 우리 아까 우리 백인나 선교사님이 의지, 자기 의 얘기했나요? 자기 의지를 내려놓은 사람, 내 의를 내려놓은 사람. 내가 이 갈릴리에서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이것을 내려놓은 상태.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태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버려 두고 나는 주인입니다를 떠났어.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네가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내가 너를 만들어줄게.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하려고 힘쓰고 애썼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내가 할게. 이제 내가 하는 거 해. 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이신주 선교사님 너무너무 예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야곱 돌베개 베고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전에 팥죽 먹고 이제 축복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 축복을 가로챈 이 이삭의 집 부엘시바를 떠나서 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가는 이 베델, 거기에 베델에 섰을 때 지금 여러분 이 수업 듣는 이 시간이 베델이라고 여기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기에서 철저하게 가난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100%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국이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소리가 또렷또렷한 김경 아멘.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십시오. 철저하게 나 자신을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철저하게 나의 마음 그릇인 자아를 깨뜨리고 빈 털터리가 되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천국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천국이 들어갈 아멘. 자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철저하게 가난해지셔서 천국을 충만히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라. 아까 백인나 선교사님이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 한 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머리에 나올 것 같은데 그동안 내 고집, 내 의, 나 잘난 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부닥쳤어요. 그것 때문에 엄마가 깨트리고 친구들이 깨트리고 이 못된 지도자 내 상사가 권위자가 와서 깨트리고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그거를 다듬다 새기다 아로새기다 이것을 캐릭터 바로 품성이라고 그랬죠.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참 그 지혜가 많으시고 박식하신 분이고 연금술사 아주 이렇게 잃으면 얻는다. 그 다음에 죽으면 산다. 이런 표현들을 아주 굉장히 이렇게 이게 강력한 어법인데 이것들을 잘 구사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중심성의 우상,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중국처럼 나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상에서 이제 코페르니쿠스적인 좀 오늘부터 변환을 가져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만나는 사람,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것을 한번 좀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요. 그것이 품성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주의적인 동기에서 자신의 삶을 규정 짓고 방향 지으려는 모든 시도에서 이제는 빈털터리로 다
빈 그물로 내려놓으시고 아무리 해봐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나마 한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요거 자신감, 자존감, 자부심, 자긍심 그런 것들의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은 좀 우리 자존감, 개인이 스스로의 가치와 중요성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믿음을 의미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품성 개발에서는 자존감을 내적 자아 평가와 자기 인식의 총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부심, 개인의 성취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 자부심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인정받았을 때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품성 개발에서는 자부심을 개인의 성취와 능력을 통한 자아인식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 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리고 돼지들이 먹을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여 굶주리다가 눈물을 흘리는 둘째 아들은 하인으로 써달라고 회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집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차리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가난한 심령입니다라고 고백하시고 고백하는 그 순간 기다리시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그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아마 여러분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서 천국에서 막 파티를 벌여주실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던 것을 다 그렇다고 지금 한인교회 목회를 그만두고 학교 교장을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이 막 고집 피우는 거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한번 자리를 내어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꺼이 더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임나 선교사님 하마르티아가 죄인데 이 죄가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임나 선교사님. 읽으라고요? 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가 죄.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마음에 죄가 들어왔다. 둘째 아들은 마음 먹은 대로 아버지를 떠나 있는 존재, 즉 죄인의 상태가 되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원래 뜻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 기찻길에서 탈선, 그 철로에 탈선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려고 계획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아버지에게 미리 자기가 받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정하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입을 벌려서 돈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상태를 나간 존재, 그거를 죄인의 상태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굶주린 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잡아가지고 빈 털터리를 만들고 돼지 먹는 것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주인이 못 먹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빈 털터리 자기가 거지인 것을 알고 가난한 상태인 것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 잘못된 선택에서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신 것을 그렇게 안 돼, 우리를 돌아가는 상태, 메타노이아, 그 두 단어가 합친 건데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 지금 어머니 보러 가다가, 갑자기 집에 가스불 안 끄고 나갔네. 우리 박재학 목사님 집에 가스불 잘 끄고 왔나 모르겠네. 엄마한테 막 가다가 갑자기 집에 가스불 안 끄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돌아서야죠. 그거를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근데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회개인데, 리턴이에요. 리턴.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나간 아들, 죄인이었죠. 우리를 기쁨의 감격으로 다시 받아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는 곳, 아버지가 다스리는 곳이 천국인데, 문 밖에 나서 서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한번 지금 불러보세요. 아버지, 아빠 불러보세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서 내가 높이 너를 사용할 거야. 이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가난한 가난한 상태가 되려면 돌아서야 되고 내 고집, 내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이것을 창피하지만 조금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럴 때 나의 창피함을 내려놓고 다시 그물을 던지러 가는 상태. 여기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그 데뷔작이에요. 데뷔 설교예요. 세례 요한도 똑같은 설교를 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친척 형님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사가랴에다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또 그런 그 제사장 집안이었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서 6개월 형 동생 지간인데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지내는 것도 광야에서 낙타 털을 입고 석청 꿀 먹고 이렇게 아주 메뚜기 잡아먹고 이렇게 지내시고 그러면서 하신 선포가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Kingdom of heaven is in your hand. 네 손에 있는데 지금 먹어라, 천국을 먹어라 라고 하시는 게 세례 요한의 설교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거니까 이렇게 미리 맛배기를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대비 설교를 하신 것이 바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뜻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통하여 천국을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여기 heaven 또 kingdom of God, 이렇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감히 여호와 이름을 글씨도 여호와라고 감히 쓰기가 어려워서 아도나이 주님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할 때마다 글씨 하나 쓰고 밖에 가서 목욕하고 정결한 그 다음에 하나 쓰고 뭐 그랬다는 그랬다 카더라 전설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너무나 두렵게 써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쓰는 용어가 부담스러워서 유대인들은 천국이라고 썼다 그렇게 말하는 데가 있고 뭐 다른 이방인들이나 이방인이 그 성경을 썼거나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데는 이게 좀 단어가 어려우니까 그냥 heaven이라고 썼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고 또 어떤 막 꼼꼼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개념은 맞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거고, 천국은 죽어서 영원히 가는 것이 천국, 다시 말해서 천당이다. 이렇게 또 세분화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저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바로 곁에 왔다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마음,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여러분 영혼 속에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뭐 죽어서 간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물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 지금 레벤이다.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졸리고 돈도 없고 뭘 해야 되는데 자꾸 방해가 있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쟁하는, 전투하는 곳이라고 표현들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영과 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 죄에서 돌아서는 상태, 메타노이아의 목적이요, 믿음,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그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도록 만드는 거죠. 영혼이 천국이 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회개를 성공한 사람이고, 믿음이 성공한 사람이고, 천국 복음의 목적이 완성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최병택 목사님, 요거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영혼을 천국으로 만드는 복음입니다. 영혼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복음,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이 천국 복음의 목적. 우리는 천국 복음을 믿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일단 상품은 속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품성은 겉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은 우리가 죄에서 칭화, 칭이 되어지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품성은 우리가 상화되어 가는 그 상태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뭐 정확하게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백인나 선교사님이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백인나 선교사님이 용어를 잘 알고는 계셨는데 적용하는 맞아요. 그 성품은 인간의 힘으로 바꾸질 못해요. 예수의 피, 십자가, 구원, 하나님밖에는 바꾸질 못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죄인의 상태여 있다가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그 리뎀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으로 회복되는 상태를, 우리 속에 영혼이 born again 되는 상태를 성품이라고 하죠. 그리고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박재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칭의가 되고, 그 다음에부터 이렇게 삶이 성화되어 가는 겉사람, 삶 속에서 대화하고 나누고 살아가는 것을 품성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은 성품, 밖으로 나타나지는 것은 품성. 뭐 그냥 말 뒤집어놓은 건데, 어쨌든 영어로는 성품은 nature. 이건 이 nature는 인간이 못 바꿔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백인나 선교사님이 잠깐 지적한 것처럼 이 영적인 것 아니더라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성격, 성질, 이거 쉽게 안 바뀌죠. 그런 것처럼 이 성품도 예수의 피밖에는 뭐 바꿀 방법이 없어요.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성품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성품이 바뀌었는데 그 상태로 이렇게 깐난아기처럼 지금 나이가 50인데도 엄마 이렇게 500원만 나 새우깡 사 먹게 그러면 안 된다.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의 분량만큼 자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통치가 천국이다.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힘이 생기고 이렇게 품성까지 이렇게 영향력 결단해서 움직이도록 나타내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품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천국을 받을 수 있어요. 심령이 우리가 사금 이렇게 개울가에서 금을 채취할 때 다른 금들을 다 물에서 걸러내야 거기에 순금만 남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나 이런 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매일 내버려서 모래를 내버리고 금만 남기는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하면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상태, 이걸 가난이라고 한다면 그 의지해야 될 상태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될 것 같고요. 천국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이 있는 상태임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숨가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과 통치가 그 신령과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이해하셨습니다. 심령이라고 하면은 우리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라니까 생각을 하고요. 가난이라는 것은 내가 솔직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내가 절대 무가치한 존재다. 자존감 물론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게 가난한 마음이 아닌가 보고,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내세에서의 천국도 소중하지만 현재 내 삶의 삶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령, 가난, 천국 이 세 가지 용어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속사람이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로 가득 차가지고 그냥 지옥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로 물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을 막 5성급 호텔로 안내한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순교의 자리로, 목이 잘리는 자리로 세례 요한처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바울처럼 이렇게 막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는 모르겠고 그거는 이제 각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할 것이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통치하는 집, 통치를 받아 누리다가 이제 생명이 다 마치면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영광된 신분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천국에 영화되는 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신학의 기본 이렇게 뼈대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품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십계명을 통한 성품, 또 팔복을 통한 성품, 이 부분 참 귀하게 이걸 잘 정리를 하면서
너무 귀하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은사나 기름 부음이 생각하면서 저도 좀 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 성품이 잘 더 개발되고